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과 현실 사이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왜 그렇게 힘들고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 임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말씀이 야곱과 맺는 언약인데, 약속 또는 계약인데, 어떤 계약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또는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영토에 대한 것이죠. 영토.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가 영토. 자, 14절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그리고 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에 관한, 모든 족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뭡니까? 국민에 관한 내용이죠. 국민. 땅이 있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 민족, 국민을 만들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15절 끝에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왕이야,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약속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영토와 또 자손과 주권에 관한 것을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장자의 권리를 소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 에서가 무서워요. 에서로부터 지켜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의 관점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 그럴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지도 못하는 야곱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걸까? 믿음도 없는데, 이해도 하지 못하는데 그냥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지, 왜 야곱에게 이렇게 스토커처럼 이렇게 간섭을 하실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왜 야곱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태중에 쌍둥이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자로 누구를 먼저 세상에 내보냅니까? 에서를 내보내고 야곱을 동생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과 에서가 형 동생이 되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생인 야곱이 형을 속이고, 또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어찌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고, 부부간에 또 속이고 속고, 또 부자지간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고, 이놈 오기만 해봐라, 잡히기만 해봐라, 이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지 말고 아예 야곱을 큰 자로, 쌍둥이니까 야곱을 에서보다 먼저 출산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에서를 먼저 보내놓고 형을 만들어 놓고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야곱을 통해서 역사할 거면 야곱을 형 만들면 조금 1, 2분만 좀 더 빨리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해결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게 만드냐? 참 하나님도 이상한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얼굴 봐도 여기 한 2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큰 자, 작은 자, 형, 동생. 자, 우리의 사고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자가 나이 든 사람을 섬겨야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야 되고, 또 없는 자가 있는 자의 지배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서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형이 에서인데 형이 동생을 섬겨? 이건 불공평해. 그리고 또 동생인데 형으로부터 섬김을 당해? 야, 이 동생이, 하나님은 동생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어떤 우열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고적으로 가지게 되다 보니까, 야, 형 에서 입장에서는 참 불공평하겠다. 동생 야곱 입장에서는 참 은혜다. 어떻게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형으로부터 섬김을 받아. 육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힘이 세거든요. 에서가 훨씬 능력이 있거든요. 아버지 이삭의 관점에서 봐도 장자는 에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뭐 실력이나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 아니야? 그런데 이걸 뒤바꿔 놓으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복잡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이 에서에게도 유익되고 야곱에게도 유익되는, 정말 두 사람에게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삶의 방법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편애하는 하나님, 치우치는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 9장 12절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뭐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되었다. 자,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구약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에는 없고요, 말라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자, 구약 제일 끝에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 모르는데요, 이렇게 오리발을 내민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그 의미를 이 말라기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라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예 하나님이 태중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했어. 그래서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도 에서가 어린 동생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적으로도 에서는 미워해요. 그들 뜻도 안 봐요. 그런데 야곱은 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 그렇게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은 쌍둥이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누가 유리합니까? 야곱이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게 아니고 3절 계속해서 보면 그의 산들은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황폐하고 이리에게 넘겼다, 저주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4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서 별명이 에돔이 된 거예요. 에돔의 뜻이 불따는 팥죽을 의미하거든요. 불따는 뜻인데, 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 에서를 미워하고 에돔을 미워하냐 하면 이 에돔이 뭐냐면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더라도 내가 다시 세우면 돼, 걱정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미워하시고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점은 뭐냐면 애초부터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삶이 미움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하나님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삶의 전체적인 것을 종합하고 요약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해요. 왜 한 배에서 나왔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미워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사랑했는데 에서는 힘이 있다 보니까, 사냥을 하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쭉 살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야곱은 사랑했다. 지금 에서와 야곱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을 얘기한 이스라엘 민족, 또 에돔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로서 에서가 작은 자이지만 야곱을 섬길 때 에서의 삶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동생이지만 형의 사랑을 받고 형의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 때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당장 내 생각, 내 계산으로 보면 억울하고 손해보고 불공평하고 편애하는 것 같고 부조리 한 것 같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 필요 없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자꾸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런데 조금 길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입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과 현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씀이 은혜예요. 말씀이 축복이에요. 에서는 지금 능력이 있어서 야곱같이 어리버리한 애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민족 대대로 이어졌을 텐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형을 오히려 섬겼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회적 관념이에요. 그 관념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장자의 명분이었다면, 여러분,
팥죽에 에서가 장자 명분 팔았잖아요. 팔았다는 것은 그래 네가 형하고 내가 동생 할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습을 판단해야 될까요? 잘했다고 그래야 돼요? 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잘했다 그래야 돼요.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내가 네 동생 대줄게 네가 형 해라 이러면 그래 이제 내 말을 이해하는구나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칭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에서를 향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무시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 아닌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매이다가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 현실적인 것, 당장에 내가 원하는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리고 기도도 해요. 야곱도 기도했잖아요. 약복강의 기도. 야곱도 순종하죠. 조건이 있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현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복음이다. 가장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나의 원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아지면 이제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야곱은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태중에서도 에서와 야곱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둘이 서로 싸웠다고 얘기해요. 태중에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는 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게 사랑이죠. 야, 싸우지 마, 내가 교통정리해 줄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단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했을 뿐이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자,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돌베기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곱과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런 말씀과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렇게 했는데, 자, 오늘 본문 그 야곱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28장 16절. 자, 이런 말씀을 받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 여기죠.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곳이 무서운 곳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 장소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22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을 하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서원을 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여기에 은혜를 받고 싶어 해요. 벳엘, 하나님의 집.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이름도 벳엘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하나님이 다른 곳에는 없고 요 돌베개하고 누워 잠을 잤던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여기 임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데 정처 없이 도망가는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돌베개하고 있는 그 광야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이 넓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은 여기가 특별한 곳이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두려운 곳이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장소만 보고 이름을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베델로 바꿔버렸어요. 자,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으로 돌아오면 이곳에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헌신과 서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형 에서와 잘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기서 집을 짓고 제단을 쌓고 11조를 야곱이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와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 살았어요. 34장을 보면. 그러다가 그 세겜 성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속여가지고 다 학살을 해버려요. 이 소식이 주변에 퍼지니까 야곱이 이제 벌벌 떠는 거죠.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 네가 도망갈 때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급하게 도망가듯이 와가지고 온 것이 베델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해줘요. 그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한 언약을 다시 기억시켜주는 그런 일이 창세기 35장에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기독교 성경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했던 이 베델이 열왕기 왕정 시대 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로 이제 베델이 갈라지는데, 그때부터 이 베델은 어떤 곳이 되냐면 우상 숭배의 그 본거지가 되고 말아요. 아주 타락의 대명사가 되고 말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베델을 그렇게 타락의 본거지로 만들어 버리냐? 장소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지역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특별하오니, 여기에 은혜가 있으니 여기,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야곱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야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야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어찌하여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돼요. 형 에서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의 은혜도 있었잖아요. 두 무리의 천사의 진영이 보호하고 있음을 알았다면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을게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형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하나임의 은혜를 보고 이름만 바꿔요. 여기 하나님의 두 무리의 군대가 있네. 그리고 또 자기가 해야 될 거 다 해요. 형 기분 풀어주려고 예물도 준비하고 재산도 반 나누고 강을 건널 때도 자기는 제일 뒤에 혹시 형한테 당할까 봐 무서워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발견하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구나.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 내 상황, 내 처지,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당면, 과제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베델의 은혜처럼 야곱이 경험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된 야곱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크게 두 번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 돌 쌓고 예배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특별한 어떤 기념물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어요. 대신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공생애를 시작을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한 첫 걸음이 바로 요단강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때였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산입니다.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 돌을 갖다 놓고 이곳은 특별한 곳이니 이곳을 기념해라 하고 이름 바꾸고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기에 집을 세 채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집 짓고 삽시다. 여기가 굉장한 곳이네요. 특별한 곳이네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곱과 똑같이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꾸도 안 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물론 그 전에 결단했겠지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게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화산에 내려와서 곧장 간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야곱과 예수님의 비슷한 은혜를 누렸는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용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이 차이가 야곱과 예수님의 차이라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런 쪽으로만 말씀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삭의 축복,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야곱의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삭처럼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야곱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투성인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주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야곱을 사용하셨다면 나도 사용하겠네. 지금은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기타 등등,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구나, 어떤 섭리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면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선물을 주고 사주고 시간 몇 시간 걸리냐 이런 거 안 따져요. 몇 시간 걸리더라도 가서 만나고 3시간 가서 10분을 만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사랑이 식었어. 남편 만나러 가기 전에 계산하고 가요, 그냥 가요? 몇 시간 걸리는지, 갔다 와서 뭘 해야 되는 건지. 남자분들 아내 생일날 선물 사줄 때 돈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사랑이 식었구나. 사랑에 불타면요, 계산 안 해요. 계산 안 해요. 왜 말씀과 현실이 하나가 되지 못하냐? 우리가 계산해서 그런 거예요. 계산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말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계산해 보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게 많아서 아까워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세요. 어떤 분이 물어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려워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쉬운데요,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려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상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내려놓을 게 많고 아까운 게 많고 내가 버려야 될 게 많은데 그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죠. 이 말씀은 읽고 연구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듣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사랑을.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냐? 이 말씀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베델에만 머무는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가 특별하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어떤 기념물 하나 안 만들었어요. 책 한 권 안 남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만 하고 헌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게 가장 편안한 삶이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 후손에 주고 내가 끝날까지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형 에서로부터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겠다는 얘기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말씀 안에 결혼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결혼을 시켜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 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을 다른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형으로부터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우리의 필요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자권도 가져야 되고,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속여서 내 재산도 모아야 되고, 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삶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고달파요. 삶이 고달파.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 지불이냐? 고달픈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신앙인들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지? 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게 살고 있구나. 내가 힘들게 살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거든요. 뭔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이 힘듦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는 장자의 명분 얻어서 좀 편하게 살려고 그 명분을 추구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야곱이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을 사는데 삼촌이 10번을 품삯을 속여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 약복강에 와가지고 기도, 우리 약복강의 기도가 참 은혜로운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불신앙의 기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축복받기 위함이에요.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형 에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보호해줄게, 보호해줄게, 보호해줄게 계속 얘기하는데 야곱은 약복에 기도하면서 보호해달래.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내가 돈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 그러면 한 대 쥐어 박아요? 아니면 어휴 내 새끼 너무 이쁘다, 귀엽다 그렇게 여겨요? 한 대 발로 차고 싶죠? 준다니까 임마, 준다 그랬잖아, 때 좀 쓰지 마. 그리고 한 대 쥐어 박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야곱 한 대 쥐어 박았는데 그게 빗나가가지고 환도뼈가 위골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약복강의 기도와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야곱은 뭘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이 관철되도록 기도했는데 겟세마네의 기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의 원형 아니겠어요? 약복강의 기도는 이건 기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복강의 은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형을 만나서 이렇게 화해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 문제 해결됐다고 인생 문제가 펼쳐집니까? 아니, 디나 사건이 생긴 거예요. 디나 사건. 세겜성에서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한번 보세요. 35장에 보면 베델로 이제 피신을 오는 거예요. 베델로 피신을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35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여곡절을 겪는 게 풍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35장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35장에 보면 세 사람이 죽어요. 자,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리브가의 유모, 결혼할 때 친정에서 데리고 온 유모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유모가 죽는 것은 기록했는데 리브가가 죽는 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없어요. 야곱에게 리브가는 엄마는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자기를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자기를 엄마가 사랑을 해줬거든요. 그럼 엄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기록할 만도 한데 기록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이삭 아버지를 속일 때 리브가가 그랬거든요.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 그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음이 나오는데 16절 이하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요. 라헬이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 여자가 길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죽는데 27절 이하에는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형 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제 베델에 왔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다 죽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죽고 그 다음에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요셉이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런 우환이 또 기록이 돼요. 자, 그러다가 47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7장 우여곡절을 겪고 온 가족을 이끌고 흉년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자, 그럴 때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첫 상견례하면서 8절에 47장 8절에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몇 살입니까 물어봤더니만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 나그네 세월 130년, 이것은 편안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고생 진탕했다는 의미일까요? 고생했다는 의미예요. 좀 더 볼까요? 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전히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됐을까요? 그렇게 장자의 명분, 그렇게 축복을 외쳤는데 인생 130년을 결산을 해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더니만 힘들었겠죠.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힘듦이 험악한 세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보면 계산이 안 맞아. 지금 당장 보면 이해가 안 돼. 지금 당장 따져보면 내 환경과 상황이 안 맞아. 그런데 말씀이 복음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가장 편안한 삶을 사는 방법이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게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의미야. 그러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고, 봐도 눈 감아야 될 때가 있으면 눈 감게 되고, 들어도 귀 닫을 때가 있으면 귀 닫게 되고,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집사람하고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먹을 때 집사람은 뭘 먹으면 참 맛있다는 말을 잘해요.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네. 저는 맛있다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맛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 맛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다음에 또 오게 되거든.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한 끼는 이걸 오늘 먹었다,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 이걸로만 해. 맛있다라고 하면 또 오게 돼. 그러면 힘들어져, 귀찮아져. 그냥 먹어. 물론 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누려야죠. 하늘이 주신 모든 분봉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누려도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으면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져야 될 건지 버려야 될 건지 헷갈리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요, 고민이 많아지고요,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가 원래 다 결정장애가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장애가 다 있어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헷갈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보면 좀 손해도 나요. 안 좋은 일도 생겨요. 그럴 때 다시 돌아갈까 하지 말고, 그래, 이것이 나에게 필요가 없어서 없어지게 하는가 보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가 보다, 그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 편안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 외에는 다른 데 별로 욕심이 없어요.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집에 욕심이 별로, 고민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결정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왜? 고민을 안 하니까. 순적하게 그냥 순종하며 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삶의 여정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 터널 같은 때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냥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하고 달라졌나요? 10년 전, 20년 전하고 달라졌나요? 얼굴만 달라졌죠. 머리 색깔만 달라지고 늘 한결 같잖아요. 별로 세상적인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몸을 치는 것뿐이죠. 말씀으로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어떻게 쉽게 만드냐? 말씀이 복음인 걸 아세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최선의 삶이구나, 이걸 믿어버리면 인생이 쉬워지고 삶이 간단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과